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10일 음력 2월 29일에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을 보면 신운활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일신고 신운에 이르시되 자성구자 항제인호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내려 임하시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신구 진리운에 이르시되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성지원냐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운 말씀을 받들어서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치 태양빛을 받고 달이 빛나는 것처럼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대종의 본입니다. 하늘 사람이죠. 하늘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받들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여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덕과 지혜와 힘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였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느님은 실리대전 신도의 말씀에 의하면 무형형, 무언언, 무의의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존재함이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따로 찾으면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담겨있는 이치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로 찾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힘이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찌하시는지 그 행하심을 따로 찾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모습과
그 말씀과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선구자라 항지이노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품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제 마음대로 달리는 존경도 임주하는 마음을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그곳에는 하느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죠. 우리의 성품을 하느님의 덕을 향해서 가꾸어야 우리는 그곳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이 씨앗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쓰고 온갖 감정을 일으켜서 함부로 행할 때 그 성품에는 하느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쓰고 감정을 바로잡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내고 바르게 행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품에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부모라는 자리를 하느님께 부여받았다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 그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라는 자리를 받았다면 스승으로서 바르게 할 때 그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이라는 자리를 하느님께 받았다면 임금으로 옳게 할 때 그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는 스승님을 공경할 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할 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하여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은 바르게 가꾸지 않고 마음을 악하게 쓰고 존경도 임주 감정의 선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렸을 때는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품을 가꾸어야 되고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 행하는 것이 옳고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과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3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주셨으니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발근이의 삶이라고 하셨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성품을 가꾸고 항상 바른 성품을 지켜서 늘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가꾸지 않습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지 않죠. 오로지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몸으로 느끼고 부딪히는 모든 감각적인 것을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되든 오로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성품을 가꾸지 않고 그때그때 감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그때 기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그때 내가 이익을 얻느냐 불이익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죠. 그러면 하느님을 모시는 삶과는 동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삶 속에는 하느님의 주관하심이 없지요. 하느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삶은 타생장소 병물고 그 삶이 결국 고통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모두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나누고 가르죠.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내 기분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로 다 나누고 갈라서 그렇게 내 마음에 들면 내 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의 편, 그렇게 나누고 가릅니다. 그렇게 나누고 갈랐을 때 그 속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며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항상 대립과 갈등이죠. 그러나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은 그 모든 세계를 하나로 보고 그 속에 부족하고 모자람을 발견하며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발견하거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은 오직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문제가 보이거든 그 문제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그 신사기 치화기는 한백음께서 다스린 세상의 일을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화의 일은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신 자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신사기 치화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시고 삼선사령에게 명하시어 모든 일을 나누어 맡기실 때 한백음으로부터 비롯하여 삼선사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들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직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령과 발근이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신령과 발근이 또한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일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참된 세상, 지상의 천국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심에 하느님의 일분자가 되어 그 각자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느님께서 행하심을 받들지 않고 이루어내는 참됨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 속에 우리 삶의 참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반의 말씀에 참정개경 공반의 말씀에 착함을 널리 펼치는데 착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도가의 허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들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갈진대 이 세상에 부족하고 모자라며 어긋나고 잘못됨을 보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셔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천하에 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도가의 허물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암대종사께서 도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삼일신고의 말씀을 함축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신운할 자성구자 항지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정성을 통해서 자성구자 항지인호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처럼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존재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성품, 참된 목숨, 참된 정기를 가꾸고 그리고 그 참된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참됨을 향해서 삶을 가꾸어 나갔을 때 우리가 이루어내는 세계가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상의 천국이 되어 복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 그렇게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상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든 세상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모두가 서로 돕고 화합하는 세상이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들 각자로서 보면 각자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여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탓, 이것은 이 사람의 탓이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